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큰 소리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도회가 한국교회와 선교지의 교회들을 다 합쳐서 1만 6천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서나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11월 3일 금요일 밤에 호용한 목사님의 간증은 정말 귀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이 호 목사님은 압구정등이 내려다 보이는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옥수동 달동네 옥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사장이십니다. 길어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이사장. 여러분,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을 얼마나 했을까요? 20년을 넘게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목사님은 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직원이 딱 한 명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 한 명. 나머지는 다 봉사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다 들어오면 99%가 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고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다고 기쁨으로 간증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매일입니다. 매일 우유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수많은 기업들, 예수 안 믿는 기업, 60개 치킨,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700만 원씩 후원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그리고 많은 교회들, 새로운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하여 이제는 서울과 대전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로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로 섬기고 있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사역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긍휼함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금요일에 호 목사님의 간증은 한 줄기의 생수와 같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하여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소금으로 오신 주님의 긍휼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개역 성경만 읽으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공동 번역 그리고 메시지 성경 여러 가지 번역책들을 쫙 펼쳐보면서 보면 이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들어올수록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 번역 말씀 보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어린 아이들이 잘못해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실수로 합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헤세드, 원문은 헤세드라는 이 국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의 상황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나는 높은 자리에서
앉아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내가 그와 같은 처지와 형편으로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것과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의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긍휼과 자비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과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로 연결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진심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에 빚진 종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목을 잡고 내 빚을 갚으라고 따집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사정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바로 지금 전에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주인에게 조금만 참아주세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 빚진 자에게. 그러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려요. 여러분,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일을 다 알려버려요. 주인님, 아까 탕감해준 그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옥에 가두었나이다. 이에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깁니다. 오늘도 이런 악한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은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암송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은혜 앞에 가로치고 긍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앞에 가로가 들어가요.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 전에 제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이 목사 어떻게 구원받아? 어머니,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체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긍휼 중에 가장 큰 긍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낮고 천한 곳에 직접 오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실천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안재선이라는 자가 두 아들을 죽입니다. 공산당 안재선이. 그 두 아들은 이미 미국에 유학 가기로 결정한 두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이.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가 찾아갑니다. 안재선을 살려주세요. 내가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그 아들을 살렸더니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긍휼로 역사하시고 그 긍휼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는 죄악을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체크하는 거예요. 너 죄졌지? 너 죽어. 그러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날 하나님이 정산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과거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은 곧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역시 이웃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이때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평소에 맨날 만나면 반갑다고 싸우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부부가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본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즘 남편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뭡니까? 나 좀 알려주세요. 권사님이 씩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다른 비결은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보니까 힘도 없고 어깨도 축 늘어진 걸 보니까 남편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잘 대해주었더니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모든 관계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긍휼만이 모든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긍휼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꼭 닮게 되어 있어요.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어쩌면 나 닮았냐?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아빠의 딸이잖아요.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요 교만하고 거짓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교만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거의 모두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거의 그 부모를 닮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교만해요. 그리고 거짓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왜요? 그의 부모가 마귀니까. 닮아요. 골로새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어요. 얼굴에 긍휼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성품 중에 강팍하고 쌀쌀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마귀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안제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보면 긍휼의 일생이었어요. 항상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피 흘리시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주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너그러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어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집에 자란 자녀는요,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면서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비판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저렇고 어떻고, 저 권사님은 그렇고, 저 장로님은 어떠하고, 저 목사님은 그렇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도무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비판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은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하게 죄인들을 품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 긍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긍휼은 즉시 바로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긍휼을 베풀 기회가 오면 즉시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 사람의 마음은요, 그 순간만 딱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는 말은 선을 행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선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미루는 바로 그 마음이 죄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선을 행하겠다는 마음도 차차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즉시로 움직이지 않고 몇 분만 지나고 나면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나 말고도 누군가가 돕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가 지나면 이렇게 싹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즉시 베풀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을 즉시 베풀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버렸어요.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즉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뒤를 더 내어주겠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새벽에 떠날 만큼 바쁜 중에 있는데도 즉시 긍휼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세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기회를 놓쳐버렸으며,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자란 누구일까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작은 자가 곧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눈으로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풀 기회가 바로 축복의 기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기회는 긍휼 베푸는 기회이다. 여러분, 긍휼 베푸는 기회가 바로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긍휼을 베푸셔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긍휼 베푸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말씀대로 같이 암송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다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 2차 세대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로멘 털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프랑스에서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비행기가 이상이 생겨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비행기를 수리를 다 마치고 출발하러 갈 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그는 나치에 쫓기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털스키는 긍휼을 베풀며 그를 비행기에 태우고 고국 폴란드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에 털스키는 폴란드 전사로 독일과 싸우며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포격을 맞고 추락합니다. 낙하산으로 비상 탈출하였으나 푹 부딪혀서 뇌가 크게 다쳤어요. 얼마 후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을 때 한 의사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은혜 밥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제가 당신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뇌신경 전문 의사입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가 구호해 주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뇌신경 전문 의사가 되어서 스코틀랜드 육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털스키를 의료진이 다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찾아와서 자기가 수술을 자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 베푼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준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